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근심, 걱정, 또 두려움, 초조,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 정리하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다짐을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고 김덕준 집사님이 장례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장으로 집례를 했습니다. 오늘 유가족 중에 둘째 따님과 사위가 오셨는데요. 앞으로 잠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또 우리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또 그 아픔 슬픔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유가족들이 여러분이 인사할 때 우리 따뜻하게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우리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재훈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또 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신 분들을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떡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권사님입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면 늘 오매불망 나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야지.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제 집에 계신데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오매불망 정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천국에 입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때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호흡 있고 생명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은 천국이 아니야. 지옥 같아.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 관계도 그렇고 돈 걱정 근심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수많은 환난, 슬픔, 괴로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 앞에서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이젠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 땅은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천국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옥입니까? 구질구질합니까? 천국에 가서만 편안히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서 그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대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왜 천국이 되느냐? 장소적인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자정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 너무 못 살았는데 정말 여러분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정말 12진주문이 있고 황금 보석이 깔려 있고 여러분이 듣도 보지 못한 수많은 진귀한 보석과 그 다음에 진귀한 물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거 보려고요? 천국 구경하려고요?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고 김덕준 집사님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저 유족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주님 먼저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부부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없대요. 시집 장가가는 것도 없대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남편 찾을 필요 없어요. 원수 같은 아내 찾을 필요 없어요. 그곳에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하는 그곳이 천국인 곳입니다. 이 개념으로 말하면 천국은 2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돈을 살아가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땅 붙이고 사는 세상 가운데 대충 살거나 그냥 그럭저럭 살거나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주님, 정말 갈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금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already, 영어로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not yet,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입성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 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구원은 먼저 받은 것인데 완전한 구원이 있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천국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냐? 도피처로의 천국, 죽어서만 가는 그 장소적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작은 일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500원짜리 동전을 딱 쥐었는데 그거 뺏기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막 울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쳐요. 5만 원짜리 준대도 싫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그 영광,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린아이의 500원 쥐어진 것처럼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안달복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죠. 당당함이 있어야죠. 당당함이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정말 신부가 꽃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대요. 슬픔에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정말 어떤 고통 때문에 곡하는 것도 없대요. 다시는 질병, 암이나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것 아닙니까? 이웃의 슬픔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절망과 고통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한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4절의 말씀을 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곡하고 절망 가운데 곡하고 애통해하면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 아닙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망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을 함께 전해줌을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김미진 간사 가을 재정 부흥회 때 제가 세 가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요. 하여튼간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제부와 함께 우리 신현창 장로님 필두로 해서 여러분 구제부와 함께 여러분 사랑 나눔 박스를 제작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랑 나눔 박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장품 2개 있다. 그럼 하나 김미진 가서 얘기했죠. 하나 줘서 필요한 사람에게 뭐 다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양말이 3개, 4개 있다. 그래서 1개밖에 필요 없는데 2개가 있다. 그럼 잉여 양말은 거기다 통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겐 어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겐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의 돈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지정의 이름을 쓰면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사랑 나눔 박스 365일 52주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구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줄 때 아름다운 천국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 사랑 나눔 박스를 제작할 거예요. 지역. 그래서 제가 삼성동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교회에서 무슨 물품을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세요? 예, 제 동신교회 2단지 앞에 있고 3단지 앞쪽에 있는 동신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후원 물품이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삼성동 이쪽 지역엔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재개발 때문에 이사간 상태에 있어서 후원하는 사람도 뚝 끊어졌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4월달 부활절에 계란을 후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도우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쌀을 후원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쌀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을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도 쌀을 사서 아주 싼 값에 사서 먹습니다. 그나마 그 모든 쌀이 다 돌아가진 않습니다. 차상위층과 기초생활수 다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쌀가 필요하나요? 그분들도 좋은 쌀, 묵은 쌀에 아니라 좋은 쌀을 원하고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라면이 필요합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김치가 필요합니다. 요새 금치잖아요. 배춧값이 너무 올라서 김치가 없대요. 김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 듣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라면 주는 거예요. 김치도 드리고 쌀도 드리고 앞으로 드릴 겁니다. 근데 라면이에요. 라면을요, 우리 유초동부부터 지금 유초동부부터 초등 1학년부터 자기가 먹고 싶지만 라면을 여기다 모으면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 형편 따라. 우리 어른들은 라면 한 박스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라면 한 박스에 요새는 예전에 삼양라면 50개들은 라면인데 요새는 그런 라면도 있지만 뭐 2만 원 되고 3만 원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형편 따라.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100박스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우리 삼성동 주민센터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100박스 모아놓으면 수고해 갑니까? 예. 불안 이웃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편 따라 한 박스 다음 주부터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추수감사절 셋째 주까지 합니다. 없으면 저도 낼 것이고 우리 구제부에서도 다 해서 100박스 넘게 우리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형편 따라 11월 첫째 주 갖다 놓고 둘째 주 갖다 놓고 셋째 주 갖다 놔서 모든 거 모아지면 여전히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나누고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생명수 샘물을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유혹이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두 가지 통로로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에 떠나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방해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이런 상속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천국을 살아드리며,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죄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는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 우리를 싸움꾼으로 불렀어요. 이 땅 가운데 유유자적하는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투하는 군함에 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죄악을 낙을 누리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집착하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여러분 계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똑바로 서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올무에 덫에 탁 빠져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8절의 내용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덫에 걸려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만, 둘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고 패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목, 곧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단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떨어진 자들, 그 자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흉악한 자들, 계속 죄를 짓는, 죄의 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살인자는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살인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원치 않는 관계 가운데 있고 남녀의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는데 귀신과 무당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운명과 운세를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돈을 사랑하거나 자식들을 더 사랑하거나 내 성공을 사랑하거나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수시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그건 마지막에 마귀는 다 여러분 지옥, 불타는 불과 유황꽃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천국을 소유한,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8절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모든 죄 가운데 죄에서 자유하고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시금 들어가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욕심은 죽고 탐심은 죽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둘째 사망 가운데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죄악의 올무와 사단의 올무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것을 믿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걸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왜입니까? 천국이 있긴 한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천국이 없는 모습 같아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여전히 싫어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자꾸 밀어냅니다. 이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은 이럴 것입니다. 천국은요, 더 사랑하고 더 품에 품고 안고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왜 우리 삶이 천국에 있다고 믿고 지금 천국을 누린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상사와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기 와서 한 50권 넘게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설교했습니다. 다른 어떤 본문보다. 그럴 때 설교하는 저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가족들이나 성도들은 아, 맞아, 천국이 있지. 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나 죽음이 호련히 나한테 찾아오니까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잠시 생각하다가도 장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손살같이 복귀합니다. 천국이 있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늘 부부싸움하는 사람 부부싸움하고, 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 또 직장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 이해 충돌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고, 성도 간에도 있고, 왜 바뀌지 않을까요? 부목사 때부터 큰 교회 작은 교회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장례를 한 200건이 뭐예요? 했는데 저 벽제에 가면 화장터가 있습니다. 여기 승하원 생기기 전에 원지동에 있는 서초에 승하원 생기기 전에 벽제로 많이 갔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다 벽제예요. 벽제에 가면 이제 화구에 들어가는,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화구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대부분 1시간 전에 가는데 2시간 전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유족들이 정말 고인이 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친척, 친구들, 애인들 쓰는 난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회 되면. 근데 하나같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그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질 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면서 남편이 구구절절하게 당신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구. 엄마를 떠나면서 자식들이 엄마한테 정말 불순종했고 정말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너무 미안. 아빠를 떠나보내면서 자식이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한 것 너무 미안.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왜 우리가 깨달을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할까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 앞으로 갈 천국과 우리가 지금 도래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다고 선포하면서 정말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갈등, 관계의 이해 충돌들 그것들을 풀어가며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받아주는 것,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게 우리 삶의 난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야 될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럼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숨은 동기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드려야 될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이 한 절이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란 찬양 속에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52주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오늘 말씀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52번의 말씀을 들은 그 1년의 삶 가운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지고 10년 전보다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고집은 고집대로 더 점점 더 강해져 있고요. 아집은요, 그 쓸데없는 아집만이 그냥 꽉 들어차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런 고집불통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득 차서 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84편 4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눈물 골짜기, 슬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주의 집에 거할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목적지를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하여 계속 간다며요.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꼬불꼬불해서 어느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다가도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론 눈물 골짜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생겨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 도래하여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 김덕진 집사님 목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신정지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빨리 가실 누가 생각했겠어요? 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요새는 과학, 의술이 발달해서 10년, 20년, 30년 더 오래 사시는 분 많습니다. 그럼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일부 나와서 안상철 집사님은 제가 김덕진 집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덕담을 나눈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상철 집사님 혼자 딱 벌건히 앉아있는 모습에 좌측에 김덕진 집사님 없는데 너무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이 늘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장례를 가면서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괴산에 리터 지진계로 4.3이 지진이 난 거예요. 바닷가도 아닙니다. 중부 내륙이에요. 괴산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오실 날에 그 곳곳에서 지진이 벌어지고 재앙과 심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고 속히 오신다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불감증에서 북한이 핵 쏘니까 지금까지 50년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데 72년 됐지만 무슨 전쟁이 나겠어? 근데 여러분, 저에게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늘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안전해요. 전쟁 불감증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이태원 사건, 우리 5.18 전후에 기도하셨지만 151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진짜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상속자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주님이 불러가셔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할로윈 축제, 내일 있을 할로윈 축제 그거 하면서 이 주말에 인파가 모인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의 청년들. 어떤 사람은 무슨 귀신 악령 복장을 해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고, 잘 죽었다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는 청년이냐 없는 청년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청년을 만들고 그런 자녀들 만든 건 누구냐? 그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들만 있었을까요? 유가족들 가운데? 저는 그렇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면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하고 이렇게 드리지만 세상 가서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태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그 젊음의 기쁨을 누리려고 몰려든 거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그 화상이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몰려든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들이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의 모습을 봐도 희망이 없고 부모의 믿음을 봐도 진짜 같지 않고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면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이 배어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 진짜 뭔가 자유, 진짜 젊음의 열기를 뿜을 때가 그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클럽이나 가면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준 삶의 모습들 아닐까요? 그러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간다. 요한복음 14장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이 코로나19 속에 3년 동안 억눌러 있던 그 자유와 그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 우리 자녀들도 이태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맞춤에 맞춰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